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난번에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삭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 유명한 사람. 그 중간에서 이삭의 생애를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28장 이후부터는 야곱을 초점으로 해서 말씀이 진행되어 나가요. 그래서 28장 이후에는 이제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과의 그 관계, 갈등, 시련 31장까지, 그리고 이제 형과의 그 관계,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과의 관계가 나중에 화해할 때까지 큰 짐이 됐어요. 31장, 32장, 33장에 에서와의 그 갈등과 시련이 있고, 34장 이후에는 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낳잖아요. 무려 12명을 낳죠. 무려 아내도 2명, 4명, 12명이 그 스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지금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28장 보면 길을 떠납니다. 이제 야곱이 홀로 서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동으로 나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냐하면 에서는, 형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야곱만이라도 야,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 맞이하지 말고. 2절 시작.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사실 이 얘기는 왜 나오게 됐냐 하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있잖아요. 리브가가 먼저 떠나라고 종용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왜냐하면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형 에서와 어떤 관계죠? 원수 관계. 왜 원수 관계죠? 두 가지 속임을 했어요. 하나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아먹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장자라고 해서 형 대신에 자기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요. 이 속임수와 꾀쟁이, 이 야곱의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특히 리브가 입장에서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떠나라고 종용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게 이제 어제 지난주에 27장인데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버지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가 죽여버려야지.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먼저 엄마가 이렇게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자기 오빠 집이니까, 야곱의 외삼촌 집이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저도 친척 중에서
저희 누님의 남동생이 있어요. 외삼촌이죠. 그 집과 상당히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다 피난 나왔는데 그 가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많이 가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리브가는 사실상 외삼촌 집에 보냈으니까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적당한 때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오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45절에 나오죠. 시작.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계획이 있어요. 인간의 계획.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모든 육적인 계획이 다 그렇듯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다시는 리브가를 보지 못해요, 엄마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묵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주인공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인도하심을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내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아주 가치관 부터가 다른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처음에 이삭이 야곱 아들에게 축복하며 떠나보내죠. 여러분, 이 아들이나 딸들을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분가를 하거나 이럴 때 이게 축복하면서 보낸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실천을 하세요. 이제 아빠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엄마라도 축복하면서 그렇게 보낸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 에서 형의 어떤 그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아버지의 신앙, 그 할아버지의 신앙에서 의존적인 신앙에서 이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시기로 하나님 몰고 가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해야 됐고,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그런 홀로 서기의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헌신의 장소로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냥 즉시 변화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야곱도 20년 동안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자기의 그 꾀, 자기의 그 불신앙, 자기의 그 반역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6절에서 9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세상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에서와의 영적인 육적인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하기를 7절 시작.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조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잖아요. 이 육신의 사람은 고의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자기가 그걸 다 들어요. 야곱의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너 그래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그 보통 우리가 곤조라고 하죠. 곤조를 피우는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오히려 더 이방 사람을 아내로 또 맞이하는. 그래서 그 가정에 큰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에서가 맞이한 가나안 딸들, 그 며느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야곱은 결혼했을까요? 결혼 안 했어요. 총각이에요.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 성경에는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더라.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몇 살이었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77살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총각 한 30대 정도의 이런 나이에 드디어 이제 베델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근데 제가 요거 28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집중하면서 보면서 77살이다.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나이가 많죠. 77살이면. 이건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야곱이 나중에 요셉 만나잖아요. 애굽에 가서. 그래서 바로 왕에게 싹 쓰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소개할 때 자기 나이를 얘기해요. 이게 창세기 47장 끝쪽에 나오는 건데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게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하고 있을 때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몇 세요? 130년.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딱 나타났을 때가 30살이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렇다면 30세 전에 17세 갔으니까 13년 동안은 뭐 했어요? 종노릇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째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더하면 39세가량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의 나이가 91세 때 요셉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몇 살 때? 91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타고 이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있죠. 그 아들이 91세 때 그러니까 상당히 늦게 요셉을 맞이한 게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보면 30장 25절 보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야곱이 아내들을 위해서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하잖아요. 그걸 끝냈을 때야. 그리고 그걸 딱 계산해 보면 오늘 77세 총각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7세 때 여러분 지금 여기 77세 아무도 안 계신데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77세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이렇게 얻는 그런 야곱을 보면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해 루스라는 곳, 이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나서는 꿈을 꾸게 되는데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베델까지 몇 킬로 정도냐면 112킬로 정도 돼요. 112킬로 정도 되는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112킬로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서울에서?
제가 계산했어요, 이거를. 청주까지 걸어간다. 3일 동안의 먼 여행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날 밤에 제가 여기 지도를 해놨을 거예요. 지금 브엘세바는 밑에 있고요. 베델은 저 위쪽에 있어요. 보입니까? 네. 저 먼 길을. 그리고 저 이스라엘 땅은요. 네. 아유. 민전사님 훌륭하십니다. 새벽에 제가 민전사님의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전사님을 잘 준비시키시고 지금까지 훈련시키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됐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민전사님 크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냐면 112km를 서울에서 청주까지 거리라는 거. 그래 피곤하니까 이제 거기는 따뜻한 나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냥 자는 노숙을 하는 거죠. 돌들 중에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삼아 기대어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 이르는 사다리를 그에게 보여준다.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하늘과 땅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거 어디서 한번 들어보시지 않아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 요한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곳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 사다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야곱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잃어버린 사람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야곱은 어두운 가운데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삼촌 집으로. 자, 형을 2번 속였다고 그랬죠? 팥죽으로 속이고 또 이렇게 자기가 형으로 생각해서 축복을 받은. 그러므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고 그런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보여줄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꿈에 사다리가 나타나고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중간자적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저 천국의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도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매개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야곱은 지금 자기는 황량한 그 사막 같은 곳에 뭐 할 것도 없어서 그냥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러한 처지였다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꿈을 딱 깨고 잠을 딱 깨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천국문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그 서와 이렇게 관련 지어 보면 야곱은 아주 교활하고 속임수가 많은 그러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하고, 아까 나다나엘 얘기했죠. 나다나엘 얘기했을 때 아까 47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교활하고 속임수 있는 야곱도 동시에 나다나엘처럼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야곱의 전생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전생에서 하나님이 계속 만나서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그 첫 단추를, 약속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첫 단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사다리 위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야곱을 돌보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사들이 이 야곱이 에서와 상봉할 때 진짜 이제 에서 화해하는 그 순간에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나타납니다. 32장에 보면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야곱을 지키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야곱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어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은 나다나엘처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도, 야곱처럼 교활하고 속임수가 꽉 찬 사람도 다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이제 그분이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분이 천사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짐 다 이제 주님이 져주시는 것으로 난 알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들쳐업고 은혜 다 받고 또 들쳐업고 가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이 D-Day인데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시험 못 보는 거예요. 시험이 며칠이야. 근데 이 시험 보는 날까지 막 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안 돼. 끝까지 맨 마지막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도 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환상이나 꿈은
속임수일 수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환상이나 꿈을 보았다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땅이에요. 땅.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자, 우리가 어느 나라를 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땅덩어리가 있어야 땅덩어리. 아무리 인구가 많고 지도자, 통치자가 있어도요. 땅덩어리가 없으면 어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땅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녀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그 다음에 자손의 번성,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려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딱 뽑힌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만들어요. 일단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없는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있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공부하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딱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탁 갖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다 멸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이끄심.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그죠? 이 전쟁은 너에게 붙였다. 모세 때도 그러고. 항상.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아이성 전투도 얘기하고 여리고 전투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걸 자꾸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땅덩어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땅덩어리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요만한 한 사람이 갖고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인큐베이터 돼가지고 200만 명 정도 되는 국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민수원 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그 큰 무리가 있는데 가나안 땅엔 그 조그만 그 족속들 왕들이 막 떠는 거예요. 막 이가 갈리고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왜? 그 엄청난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땅 얘기하다가, 자,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겠다는 거야. 너 지금 누워있지? 그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지금은 야곱의 땅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왜?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거예요. 자, 13장에 나오죠.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뭘 준다고요? 보이는 땅. 보이기만 하면 그 땅을 다 준대요. 이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야,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야. 네가. 우리가 옛날에 땅 따먹기 해보셔서 땅 따먹기? 땅 따먹기 다 쫙 가지고 탁 가지고 이거 내 땅. 하나님이 너 종과 횡으로 가는데 다 줄게.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줄게. 이야.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재차 확인됩니다. 26장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 대한 축복, 거룩한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땅,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대요. 여호수아에 보면. 이야. 그리고 이제 야곱의 후손들을 이 땅에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게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했을 때, 그리고 난 25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 1948년에 하나님이 다시 그 고토, 그 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팔레스틴으로.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주일부터 한 서너 주간 이제 앞으로 될 일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제가 2주간 있으면서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되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고편.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말세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가장 나침판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 서너 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그 예루살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쓴 서가 있어요. 오바다서. 거기 읽어보면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프라이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모든 걸 다 기록하셨어요. 앞으로 될 일에 관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이 성경을 어떻게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공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목사의 몫이고 꼭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온다 했을 때 보초하는 사람이 보초병이 도둑이 오는 것을 봤어요. 봐가지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도둑이 와 빨리 준비해. 야 도둑이 온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다 도둑놈한테 다 뺏겼어.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 왜? 분명히 도둑이 온다고 얘기했는데도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도둑이 오는데 이 보초병이 보고 오네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와가지고 여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쓸어갔어. 그럼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집니까? 보초병에게 있어요. 보초병.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이
보초병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알곡 신자가 못 돼가지고 다 쭉정이가 돼가지고 천국에 못 갔어요. 그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저에게 물으십니다. 이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초병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되고 들은 대로 꼭 순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하나님 나라가 있으려면 뭐라고 그랬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 자손이 변성될 것이다. 14절 시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자손의 복을. 여러분, 자손의 복을 이루려면 이 총각 77세 총각 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그래야 애를 낳고 그게 결혼해야 가능한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내를 줄 거라는 거야, 아내를.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22장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재림의 때를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역사에 1948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했고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이제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 모으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또한 계시록 환란 때까지, 이제 환란 시기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손이 번성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 모든 것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야곱이 뭐 하게 될 것이다? 방랑하게 될 거야. 이제 너는 이제 방랑하게 될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 방랑 가운데서도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은 계시겠다 약속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조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생애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확신해야 돼.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처럼 정했던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야곱, 너 지금부터는 어려운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될 거야. 어려운 시련의 해들을 보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야곱 자신의 그것은 너의 죄에 대한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실 것이야 라는. 그리고 그것은 야곱 너뿐만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감당할 때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나 부르셨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의해 주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해서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러 가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으로 야곱처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서약을 하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렇게 외칩니다.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광야였고 그냥 돌덩이만 있는 데고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주셨다. 16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고 the gate of heaven, 이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Bethel, Beth는 집이에요. 집. Bethlehem, 그러면 떡집이야. Bethlehem. L은 하나님의 Bethel,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가 그 밤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그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곳 이름까지도 바꿨어요. 그 이름이 뭐였어요? 원래 루스였어요. 루스.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주시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오랜 세월을 지나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28장이잖아요. 35장에서 볼 수 있어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 야곱이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벳엘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서의 돌베개는 창세기 35장에서의 돌 기둥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그 헌신과 하나님의 약속이 돌베개에서 돌 기둥으로 확인되는 순간이고 28장의 베델의 하나님은 35장의 엘 베델의 하나님으로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은 여러분 교활한 사람이고 속임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평생, 한평생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늘 형과 거래했던 방법, 아버지와 거래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계속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축복받는 것도 자기 방식의 꾀를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습관이 이제 마침내 야복강 나루터에서 나타납니다.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하나님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런 야곱, 그런 속임수와 끝까지 어떤 꾀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다루시고 이제 야곱이라는 속임수라는 그 이름의 뜻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꾸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제 35장에서의 돌 베개를 돌 기둥으로 바꾸시고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러니까 야곱이 대단한 나라, 대단한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을 드리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야곱은 재정에 관한 것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잇따라지는 거죠. 뒤이어서.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에 관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놔서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 재정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재정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헌신을. 아브라함도 11조 드리잖아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의 일부 아닙니까? 구약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11조를 실천했다는 것은 이제 재정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삶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시기가 되었다. 이 재정에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1조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이후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막 축복을 막 그냥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라반을 통하여서 야곱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훈련되고 깨지고 완전히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외삼촌 야곱은 이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1, 2년도 아니고 거의 20년 이상을 이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야곱은 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기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만나는 저 베델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거듭남이죠. 그 거듭남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거듭났음을 인정하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남을 허락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때마다 나태할 때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 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는 여러분 어느 장소보다도 가장 귀한 장소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러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는 거기가 제 영적인 고향이었기 때문에. 가슴 답답하고 무슨 시험 문제가 있거나 무슨 큰 기도할 일이 있으면 보따리 싸갖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엘베델인 것처럼 여러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매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경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두 가지 본성의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계획을 의존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본성이. 그러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제 멋대로 살았던 야곱, 그렇게 머리 굴려서 살았던 야곱조차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안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야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속기며 삽니까? 얼마나 교활하게 사는 존재입니까?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베델의 경험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베델을 계속 찾아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엘베델의 신앙생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언제였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을 경험하고 경험했다면 언제든지 그 현장에 다시 달려가서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그 돌베개에서 돌기둥으로 베델에서 엘베델로 올라가서 영적인 삶을 계속 단련시키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준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주님,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베델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베델을 경험했다면 이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엘 베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내가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준비하여서 나를 통하여 이곳에, 또 내 가정에, 내 자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오경식 집사님, 최장암, 그리고 신영주 집사님 가정, 이 의진, 혈관 육종암, 말문이 트이게 하시고 또 이 폐의 모든 것들, 그리고 박봉옥 권사님 지금 병원에 계세요. 박봉옥 권사님, 하나님 그 모든 사고의 후유증이 없도록 주께서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이 목 디스크가 아버지의 통증이 없게 하시고 그 뼈 마디가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귀한 창세기 18장을 아버지 공부했는데 하나님, 우리 귀한 백성들의 베델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은 사막 같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 같은 그러한
아버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나는 사막처럼 세상을 따라가고 야곱처럼 아버지 교활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그 후에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백성들 베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의 그 베델을 내가 귀히 간직하고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고 그때 나의 이름도 바꿔주셨고 그때 나에게 사명도 주셨고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이 이제 변화가 되어서 베델로 바뀐 것처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빚으시고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시는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베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버지 신실하신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잘 붙들고 그 약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버지 지구촌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이 베델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나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단련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장소, 그 베델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 장소가 엘 베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정말 처지지 않도록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췌장암 말기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암세포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함. 하나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에게는 모든 암세포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 물고 믿고 떠나갈 치유하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한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제 말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오니 하나님 그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주께서 고쳐주시면 간증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 되어서 그 마음에 샬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영규 집사님 가정 붙들어 주시고 이 의진 형제 혈관 육종암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성진 형제 말문이 트이게 하시고 신영규 집사님 그 모든 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휴증들 다 주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박보월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그 병실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모든 목에 있는 뼈들 아버지 하나님의 디스크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와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를 바른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딸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전보다 더 깨끗하게 더 건강하게 더 강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윤수 기수 하나님 두 아들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아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 되게 하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베델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기회가 되었느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가정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 뒤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문제 위에 떠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미혹해하고 혼미케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묻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만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하나님이여 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 전체 가족 공동체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지구촌 교회를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시대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매달리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엘베델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었나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곳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예배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의 이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베델의 하나님의 경험이 이들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멋대로 우리는 살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찾아오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도 멋지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1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베델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언제였는가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베델이 경험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베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베델을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베델을 통하여서 만나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베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며 오늘도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영적인 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돌베개가 돌기둥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이 비록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베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백성들을 만져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베델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엘베델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각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저 천국 갈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리허설하며 하나님 이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베델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걸 한번 해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월달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2월달 말씀 시작. 나야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지 않게 하는 방법 뭐라고요? 기도할 때. 목사님 전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그러면 식기도할 때라도 하세요. 식기도할 때.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머리는요. 리피티션.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반복.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베델을 경험케 하시고 엘베델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은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파송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